오늘은 최고의 가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면 가장 진실하게 되어지고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죽을 때 내가 뭘 얘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아직 없으시죠? 네.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어느 날 벼랑간에 나도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아이들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천주교에서 존경받았던 김수환 추기경께서 유언적으로 마지막 고별로 별세 직전에 남긴 말이 뭡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감동을 받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남긴 유언이 뭡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운명이다. 삶과 죽음도 자연의 한 조각이다. 이런 말을 남겼죠.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나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원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마 그 유언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실천했다면 오늘날 이 사회는 이렇게 양분화되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CCC를 창설하시고 이 땅에 끊임없이 사역하셨던 김준건 목사님도 마지막 금식 수련회 자기가 사랑했던 청년들을 향해 이런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죠.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복음의 불쏘시가 되어 이 나라를 주님의 강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신 게 이 김준건 목사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한때 사회 저명 인사들이 미리 쓰는 유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엄상익 변호사가 이런 유언을 남겼죠. 아들 딸아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거라. 자기 딸에게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소처럼 묵묵하게 걸어가라. 우리가 잘 아는 고도원 작가, 그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작은 잘못을 경계하라. 작은 잘못을 경계하라. 필요한 말이죠. 그죠? 작은 잘못.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는 작은 잘못,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시인 신달자 씨도 이런 유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세요.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린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말, 그가 마지막 말을 하는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별 설교니까 우리가 유언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인 디모데후서 4장과 분위기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이 1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구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25번이나 등장해요. 18절 가운데 무려 25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단어를 계속 짧은 문장에 계속 반복한다는 건 그 문장이 매끄러운 문장입니까? 잘된 문장이에요?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애써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넣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는 살았다 이런 거죠.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의식하는 한 가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식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 뭘까요? 첫째, 질문은 이겁니다. 신앙이란 뭐냐 이거죠.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라고 물을 때 사무엘은 대답하기를 정상에 오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완주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완주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우린 보통 살면서 목표를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위를 향하게 되어지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더 큰, 더 높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신앙이란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너희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끝까지 경주하는 것, 완주하는 데 너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런 거란 말이죠. 끝까지 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끝까지 잘 가요? 끝까지 잘 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특사를 잘 못하고 있지만 특사를 할 때 어때요? 일주일밖에 하지 않는데 첫날엔 대부분 다 나오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 우수수 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만 끝까지 가지 못하냐? 아니죠.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작은 잘해.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처지는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완주하는 것,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주를 하면 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완주를 하게 되어지면 큰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삶의 장으로 인도하는 것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충성하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정상 개념이 아니라 완주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완주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완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혼자 가면 완주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 가면.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뭐예요? 멀리 간다고요. 뭘 빨리 하고 싶다. 그럼 혼자 하는 게 빨라요. 근데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만 된단 말이죠.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곁에 있는 성도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성경 읽기잖아요. 성경 통독. 혼자 일도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매년 결단하고 매년 첫 해 첫날은 잘해. 일주일 정도 잘해. 근데 한 달을 넘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한 해만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죠. 그죠? 근데 우리 김 집사님이 딱 중심 잡고 그냥 그룹핑을 해놓고 함께 하자 이러니까 중간중간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끝까지 가는 율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벌써 몇 회까지 해오잖아요. 지금 몇 회 동안. 그 이유는 뭐예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완주하려면 혼자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동역자만 있으면 다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럼 길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길이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길이라는 거죠. 말씀이 길이라고요. 예?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죠?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가야 우리의 길이 완성될 수 있단 말이죠. 완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동역자와 함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과 다윗 둘 다 왕이었어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사울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도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그래서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뭡니까? 스캔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울 스캔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스캔들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길보아의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한 번에 다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죠. 죽게 돼요. 네? 완주하지 못한 거죠. 네? 완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스캔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네?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만해서 인구조사도 막 해버리고 예? 꽤 괜찮게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윗도 이렇게 허술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그는 회복했단 말이죠. 그의 인생을 완주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앞절 한번 보여줄까요? 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예요? 부하고 그리고 뭐예요? 존귀를 누리다가 그러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완주했다 이거죠. 단순히 그가 돈이 많아서 부하다가 아니라 인생이 풍요로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완주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길을 찾지 못했고 다윗은 길을 찾았다는 거죠. 네? 이게 핵심적인 차이란 말이죠. 사울은 자기가 길이었어요. 자기 욕심이 길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맨날 하는 게 갈등하고 맨날 하는 게 고민하고 맨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나중엔 어디까지 가요? 그냥 무당하게까지 찾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 그래서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한데 스캔들도 없었는데 사울은 길을 찾지 못해서 인생을 완주하지 못했단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교회 언저리에 있으면서 길을 찾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을 찾지 못하면 성실하게 지옥 가요. 별 문제 없는데 지옥 가요. 스캔들 없이 지옥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길을 찾았단 말이죠. 시편 23편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양의 길이 뭡니까? 목자가 길이잖아요. 목자가. 여러분 들판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목자가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목자가 가는 게 길인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의 길, 그들에겐 길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길을 찾은 것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길을 찾은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길,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찾으니까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돌아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찾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길을 평생 걸어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디서 지냈어요? 성전에서 지냈잖아요. 템플보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어린 시절 아기 때부터 나는 성전에서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겨왔다. 나는 충성 다했다. 나는 내 인생길 완주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이란 말이죠.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실 때 사사로서 인생을 다했고 선지자로 부르셔서 왕을 세우라고 하셔서 나도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일까지 다 순종해서 이렇게 완주했다 이런 거죠. 예? 사사의 길도 완주했고 선지자의 길도 다 완주할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그 길을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냐 이거죠. 3절에 그 대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완주했냐?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했다. 은혜로 나는 사사와 선지자의 역할 다 했다. 그런데 내가 누구 등쳐먹은 적 있냐? 누구 속인 적 있냐? 누구 걸 압제한 적 있냐? 누구에게 빼앗은 적 있냐? 이 말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완주할 수 있었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뒤집으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누굴 속이고 누구 걸 빼앗고 누구를 압제하고 뇌물을 받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불안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 있을 때 남 등쳐먹어야 되고 힘 있을 때 뇌물 받아야만 내 뒷삶이 그래도 될 거라는 이 생각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믿음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니 풍랑이 막 일고 태풍이 부는데 그 바다를 걷잖아요.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풍랑에는 바다도 그냥 걸어.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아차 이 지금 풍랑이네 이러고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다로 쑥 빠져들잖아요. 바다로 쑥 빠져. 그러니까
주님 보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가 들고,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결국에 가서 속이게 되고, 결국에 가서 빼앗게 되고, 결국에 가서 뇌물 받아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는 살아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거나 압제받거나 등쳐먹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런 유혹이 있다면 이런 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게 내게 유혹이 되는구나. 내 마음이 불안한 이유, 내가 자꾸 염려하는 이유, 내가 뭔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네. 이 믿음을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먹고 압제하고 자꾸만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인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고요. 어디 가서 자꾸 징징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낸단 말이죠. 그게 바로 힘인 겁니다. 힘.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힘이란 말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벌어와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죠?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가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박살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죠. 맨날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그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주께서 붙드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해서 은혜를 체험함으로 완주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뭐냐 이거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뭐냐? 안전장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두들겨 패신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빨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걸 주세요? 말씀을 듣고 믿고 택한 백성에게 이런 걸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타락하는 게 참 힘들어요. 타락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타락했다가도 어때요? 돌아온다고요, 금방. 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이죠.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남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의도 터지고도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탕자잖아요. 탕자. 예?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들이 아니고 종놈이었다면 돌아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못 들어와. 아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일꾼이 많잖아.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최소한 나를 가면 품꾼으로라도 써주실 거야. 이런 확신, 사랑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이면 돌아올 수 없지만 아들이니까 그냥 잘못하고도 하나님 나 봐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면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녀가 되게 만들면 조금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죄를 범해 깨진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거듭나면 도망쳤다가도 돌아온다고요. 잘못했다가도 돌아온다고요. 예? 잠깐 방학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연어처럼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려움 당할 겁니다. 고난 당할 거라고요.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안 돌아오면 그래도 안 들어온다. 그럼 그냥 박살내서라도 하나님이 여기 주저앉히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도 어때요? 잘 돼요. 잘 돼.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일이 없다고요. 잘 될 일이. 예? 그게 바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오늘 6절 이하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쭉 하잖아요. 출애굽기 얘기하고 사사기 얘기 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살이했다. 적에게 패해서 압제를 당했다. 그래서 고난받고 그래서 수없이 얻어터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 그랬냐? 왜 그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이다. 응?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의도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고요. 왜요? 부르짖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도 터져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희한한 존재잖아요. 그죠? 주를 떠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탕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 맨날 쥐업 열매도 의도 먹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신세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면 어때요?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나가면 다 빼앗기고 돌아오면 송아지 잡아주고. 이게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죠? 안전장치란 말이죠. 그런데도 나가서 헛짓거리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빨리 돌아와 엎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살게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라고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밖에 나가서 망나니 짓을 하면 어떻게 그걸 놔둘 수 있습니까?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왕제도를 주셨죠? 왕제도를 주신 핵심이 뭡니까? 왕은 어떤 존재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선생과 같은 비스무리한 존재가 바로 왕이란 말이죠. 예? 근데 선생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좋은 선생은 어떻게 해요? 야, 아버지한테 순종해야지,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좀 이상한 선생이 있다고요. 아주 나쁜 선생. 야, 담배도 한번 펴봐야 돼. 술도 한 잔 먹어볼 줄 알아야지. 예? 군대 가기 전에 딱지는 떼고 가야지. 뭐 이상한 짓거리를 자꾸만 가르치는 나쁜 선생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선생 주세요. 이렇게 왕 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땡깡 부리니까 왕을 주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인도해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그냥 우상에게로 막 끌고 가고 백성이 멋대로 살게 하는 왕들이 열왕기에 보면 수도 없이 등장하죠. 그죠? 그럴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왕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 우상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그런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않아요. 아유, 진짜 은퇴하려면 곱게 은퇴하지. 노인네가 왜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꼰대처럼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 막 이렇게 기분 안 좋게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는지 사무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너 죽을래? 이러는 거죠. 17절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밀 베는 때, 추수 때는 어때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우리도 가을에 비 많이 와요, 안 와요? 여름에 많이 오고 가을에는 비가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기와 이 비 오는 때와 비가 안 오는 때 건기가 아주 분명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밀 베는 때니까 비가 오는 때예요, 안 오는 때예요? 오지 않는 때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비를 내리고 우레를 막 치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원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너희가 왕을 구한 게 죄라는 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길 구하는 그들의 태도, 마음 중심에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빈정되고 있던 백성들이 비와 우레가 치자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아,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안전장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멋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죄를 범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려움 당할 거예요. 고난 당할 거예요. 하는 일 안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하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송아지 잡아줘요. 가락지 끼워줘요. 신발 신겨줘요. 새 옷 입혀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살 길이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산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기대한다.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부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걸 지금 사무엘은 가르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여호와 앞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결산할 것처럼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딴 것 바라보는 곁눈질하는 삶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가 기린 인생 한결같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